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마주보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힘들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솔직하게 서로 인사합시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한 주 지나면 주일이 또 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95세에 임종을 앞두고 남겼던 말이 그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누구나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후회 없이 멋지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호주의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간호사가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였는데, 많은 말기 환자들을 만나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들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것들을 정리해서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죽기 전에 후회하는 5가지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첫째는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대신에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너무 일에만 매달렸던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일보다도 중요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어느 날 돌아보니까 아이들은 훌쩍 다 커버렸고 또 배우자와도 관계가 소원해졌다라는 후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내 감정에 솔직했어야 되는데 속마음과 감정을 드러낼 용기가 없어서 그 감정을 꾹꾹 누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게 병이 되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어야 하는데 내가 죽음에 직면하고서야 친구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후회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뭐였냐 하면, 왜 행복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후회입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겁이 나서 변화와 모험을 피했고 그냥 평범한 삶에 안주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후회가 전혀 없기란 힘들겠지만 그래도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가 최소화되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좋게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은 아무리 좋았어도 끝이 좋지 않으면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끝이 좋으면 처음에는 좀 모자라고 부족했던 것도 만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그 끝에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볼품없고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어도 우리의 믿음의 주님께서 우리 믿음이 인정을 받아서 주님께 인정을 받아서 의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죠.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고 디모데는 멀리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번 투옥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유대인들과의 논쟁으로 인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던 가택연금의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구금 상태였죠. 그때가 주후 60년이나 61년경이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약 2년이 흐른 후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바울이 선교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때 에베소에 파견한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고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주후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황제는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재 사건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희생양으로 삼게 되죠.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 바울이 2번째 투옥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투옥 당한 것은 첫 번째의 가택연금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가택연금은 석방의 가능성이 있었고 또 실제로 석방이 되었지만 이번에 투옥된 것은 박해로 인한 투옥이었고 여기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임을 바울도 예감했습니다. 아, 나의 끝이구나. 옥중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2번째 편지를 써보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존재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자 제자이자 동역자였어요. 바울 자신은 곧 죽임을 당할 테지만 이 복음 사역을 이어갈 디모데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로서의, 스승으로서의 권면과 가르침들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편지에 담겨 있는 거죠. 편지를 쓸 당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던 바울은 실제로 그 이듬해인 주후 67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사도 베드로도 순교하게 되죠. 이렇게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 직감이 오늘 본문 6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제사 중에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에다가 마지막으로 포도주, 제주라고 하는 그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게 전제인데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이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전제가 부어지듯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순교의 죽음으로 마무리될 것임을 예감하며 그는 자신이 반드시 나의 삶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나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최후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임을 확신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그것을 당당하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자신의 인생이 그 마지막 승리를 얻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보십시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도 마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후회나 아쉬움 없이 자기의 인생에 대한 대견함과 당당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곧 죽을 나이지만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당당하고 또 대견한 마음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칼론 아고나라는 말입니다. 그걸 번역한 말이에요. 아고나라고 하는 말은 당시 헬라의 도시들 가운데 많이 벌어졌던 운동 경기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싸웠다라고 하는 그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고니스마이라고 하는 말은 다투다, 경쟁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역시 그 당시 운동 경기에서 열심히 다투고 싸우는 그 선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여정, 특별히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사역의 모든 여정을 운동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당시 그 사람들에게 익숙했고 또 인기 있던 것이 운동 경기였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헬라 도시들의 운동 경기가 오늘날 올림픽의 기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고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바울 자신도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워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 선수들은 대충 싸우지 않습니다. 적당히 싸우다 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최선을 다해 싸움을 준비하고 또 싸움에 임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복음 사역과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그렇게 최선의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선한 싸움. 아니, 싸움에도 선한 게 있나? 그럼 악한 싸움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 사람들이 보통은 싸움을 싫어하고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겠지만 싸움이라고 해서 다 악하고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도 있습니다. 악한 싸움은 피하는 게 좋겠지만 선한 싸움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선한지 악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고 싸운다면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웃을 침략하는 싸움이라면 그것은 악하고 나쁜 싸움이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싸움,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싸워야 하는 이 선한 싸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주님이 나의 인생에 주신 그 직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도전과 그에 대한 응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늘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 그 유혹과 싸우는 우리의 내적인 싸움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악한 유혹과 싸우려고 하는 우리의 내적인 전투,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의 이면에 있는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이 그 싸움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적인 존재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 악한 유혹과 욕망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그런 승리를 위해서 내가 처절하게 싸우는 싸움,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선한 싸움은 싸우지 않고 나쁘고 쓸데없는 싸움에 시간과 힘과 또 감정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죄와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사탄의 권세와 싸워야 하는데 사사로운 것 때문에 이웃과 싸우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싸우곤 하죠. 선한 싸움은 싸우지 않고 나쁜 싸움에 열심을 내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쓸데없는 싸움에 매달리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승리자가 되거나 패자가 되기 마련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만일 질병과 싸우다 패하면 건강을 잃고, 경제적인 싸움에서 패하면 가난해지고, 또 책과 씨름하다가 지면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가거나 직장에 못 들어가겠죠. 대가를 치른단 말이죠. 우리가 다른 인생의 다른 싸움에는 지더라도 선한 싸움에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싸움들에 지더라도 대가 치를 만합니다. 그러나 이 선한 싸움에 지면 그 대가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선한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애쓸 때에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선한 싸움이야말로 싸움 중에 가장 긴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쉽게 말해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평생 싸워야 하는 싸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최후의 승리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는 그 말은 헬라어 드로몬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쉽게 말하면 운동장의 트랙을 연상하면 될 겁니다.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는 뜻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달려야 할 그 운동장의 트랙을 다 완주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트랙을 다 완주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감당해야 했던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기 자랑의 교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사도의 당당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달리는 사람은 목적지와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엉뚱한데 한눈 팔거나 다른 방향으로 달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도 자신이 한눈 팔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음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말이죠.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말입니다. 아무데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 꼬린 지점을 보고 달려간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목표로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저도 호기심이 많고 관심사가 다양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목회하는 동안에는 결심했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다. 내가 해야 할 일, 이거에 집중하는데도 에너지가 부족하다. 집중한다. 딴 데 보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간다. 천천히 갈 수는 있겠죠. 제가 좀 힘이 딸리거든요. 그러나 꾸준히 나아간다. 엉뚱한데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이건 저 스스로 제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지점까지 스스로 약속한 것입니다. 자랑이라기보다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생활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운동회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 경기를 하죠. 그냥 달리기 싫은데 아무 생각 없이 달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달리는 아이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달려서 저 상을 타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 아이가 뭐가 다르냐면 달리는 자세부터 다릅니다. 목적 없이 마지못해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똑같지는 않겠지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달렸는데 이제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가며 후회 없이 달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동안 왜 고비가 없었겠습니까? 많은 환난과 위험, 함정이 있었지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주저앉아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고 있는 힘을 다해 달렸더니 어느덧 꼬린 지점에 다다랐고 후회 없이 달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요, 뒤에 있는 것, 이미 지난 일은 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빌립보서 3장 13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잘 달리려면 잊어버릴 필요도 있어요. 버려야 할 것도 있고요, 포기할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보십시오. 바울에게는 은혜의 체험도 많고 승리의 경험이나 공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랑거리, 공적,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더 잘 달리기 위해서 뒤의 것은 그냥 버리고 가는 겁니다. 사실 지난날의 자랑거리나 공적들, 예를 들자면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모든 것들, 그거 다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다 붙들고 있다가는 오히려 앞으로 달려갈 길을 제대로 달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것들은 다 뒤에 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왕년에 나는 뭐 했다, 나는 다 해봤어, 이런 자세는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과거가 나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앞을 향해 달리는데 방해물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야 하고 또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되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달려야 할 길을 잘 달리고 있는지, 여러분 직장에서도 잘 달리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주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자녀로서 얼마나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 또 바르게 달리고 있는지, 교회에서 달려야 할 길을 잘 달리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맡은 직분과 사명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직분자로서 혹은 교사로서, 속장으로서, 찬양대원으로서 내가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열심으로 나아가십시오. 끝으로 믿음을 잘 지키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요동치는 세상살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사실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저런 일로 상처 입고 오해하고 실족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세상 일에 바쁘거나 세상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본문 이후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다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자기의 사명이나 직분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혹은 어떤 성도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낙심할 수 있지요. 또 그런 이유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겁니다. 더욱이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처럼 박해나 고난의 시절이라고 한다면 더욱 그렇겠죠. 믿음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면, 박해를 받아야 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겠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이 받은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귀한 보물은 얻기가 어렵고 또 얻은 후에는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믿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이 굳건한 믿음을 내가 잘 지켜왔구나 라고 말이죠. 그 사실이 매우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본문 7절에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의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이 저무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당당하고 또 자부심 있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로마 감옥에 갇힌 채 사형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전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조금 더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았지요. 그에게 믿음은 무엇보다 소중했고 그 믿음을 잘 지켜온 자신이 참으로 대견스러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되면 믿음을 지키고 안 되면 믿음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면 열심히 붙들다가 또 잘 되면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과연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후회 없는 인생과 최후의 승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 일터도 지켜야 한다. 건강 지켜야 한다. 재산, 명예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그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크게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킨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도 믿음은 지키십시오.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대도 믿음은 꼭 지키겠다 결심하십시오. 이 한 해에도 끝이 있듯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며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도처럼 최후의 승리를 얻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선한 싸움을 피하지 말고 싸웁시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립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꼭 지킵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겁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한 해가 저물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하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